오늘은 이제 성막의 마지막 시간으로 성막의 지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막에는 번제단과 물두멍과 성소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는 덮개로 덮여져 있습니다. 이 덮개는 광야의 비바람으로부터 성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영적으로 덮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덮개가 없으면 성소가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노출되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주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사탄에게 노출되어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성막의 덮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덮개는 4개로 구성되어 있고 이 4개의 덮개로 성막의 지붕을 이룹니다. 맨 위의 덮개는 해갈의 가죽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성막의 수양의 가죽으로 덮여 있으며 세 번째는 염소털로 되어 있고 또 맨 안쪽에는 4가지의 색깔로 수놓아진 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막의 지붕을 덮고 있는 4개의 덮개를 통해 구속사적인 의미를 발견하고 깨닫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먼저 성막의 맨 위에 있는 제4 덮개. 자, 맨 위, 성막의 맨 위에 있는 제4 덮개는 해달의 가죽입니다. 해달의 가죽. 해달의 가죽입니다. 이 해달은 타하시, 돌고래, 물돼지라는 뜻인데요. 해달의 가죽은 이 돌고래 가죽으로 광야의 햇빛과 비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가죽은 회색빛의 우중충한 색깔을 지니고 있습니다. 해달의 가죽으로 덮개를 하라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입니다. 자, 해달의 가죽으로 덮개를 하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입니다. 인성. 자, 인성을 나타내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광야의 비바람과 뜨거운 햇빛을 다 받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순환을 모두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자, 이 타하시라는 단어에 히브리적 의미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계약하심으로 사역을 완전하게 완수하시고 선택한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어 예수 그리스도의 울타리, 즉 생명의 울타리 천국 안에 들어오게 하셨다는 히브리적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3 덮개. 맨 위는 제4 덮개로 해달의 가죽으로 덮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인 제3 덮개는 수양의 가죽입니다. 자, 이 수양의 가죽. 근데 이 수양의 가죽은 붉은색으로 물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순양은 아일이고요. 순양, 기둥, 권세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권세 있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순양은 권세 있는 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기둥에서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의 권세로 모든 악한 사탄의 계략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순양을 붉게 물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양을 붉은 색깔로 물을 들였어요. 그리고 왜 붉은 색깔로 물들이라고 명령을 했을까요? 자, 붉은 물들이라는 단어는 아담입니다. 아담. 자, 붉어지다, 붉게 만들다 라는 뜻입니다. 붉은색은요, 희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붉은색을 속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붉은색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 붉은 물들이라는 단어인 아담은 문법이, 자, 이 아담의 문법은 부활, 강조, 수동의 문법을 사용합니다. 자, 이것은 주체가 행동하는 것이 자신의 의지는 1%도 없고 다른 사람이나 어떠한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붉게 물들이는 주체는 누구죠? 순양입니다. 순양이 주체예요. 순양이 주체입니다. 붉게 물들임을 당하는 것이 누구죠? 순양이라는 거예요. 순양. 그래서 이 순양의 가죽이 물들여지는데, 순양의 가죽이 물들여지고 싶어서 물이 들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양의 가죽이 물들여지기 싫어도 반드시 물이 들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순양의 가죽은 원래 색깔은 흰색이에요. 그런데 이 흰색의 가죽이, 흰색은 하나도 남지 않도록 완벽하게 붉게 물들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이 돼요.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 이 순양의 가죽은 엄청나게 많이 붉은색 물에 담겨졌다, 빼졌다, 담겨졌다, 빼졌다, 이렇게 반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죽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에 의해서 붉은색 물에 담겨졌다, 빼졌다, 담겨졌다, 빼졌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죽의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고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 순양의 그 흰색 가죽이 붉은 물로 들여진 겁니다. 그런데 이 붉은색의 염료, 자, 이 붉은색 물에 흰색 순양의 가죽이 담겨지는데, 이 붉은색의 염료 또한 진홍 색깔을 띠는 작은 곤충에서 얻어지는데, 이 염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많은 곤충들이 또 죽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로마 군병에 의해서 많은 채찍과 수치와 고난을 당하신 후에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고난은 예수님이 원하셔서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순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순양의 가죽이 붉게 물들여지기 위해서 받은 고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은 고난을 예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고난은 예수님이 원하셔서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당한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아니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의 죄를 대속해 줄 수 없도록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창세전에 만세전에 정해졌기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뜻으로 인해서 반드시 이렇게 고난당하시고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통이 만들어낸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2덮개, 맨 위가 네 번째 덮개로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어졌고요. 세 번째 덮개는 순양의 가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두 번째 덮개는 흰 염소털로 만들어졌습니다. 흰 염소털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6장 7절에 그 성막을 덮는 바,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 때 11복을 만들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염소털은 히브리어로 에즈입니다. 암염소, 염소고요. 이 단어는 아자즈, 강하다, 견고하다, 승리를 얻다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자, 이 흰 염소털은요, 흰 염소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징계를 받고 찔림을 받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로운 행동이 나의 모든 죄가 사라지고 의롭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이 없었다면 나는 영원한 죄인으로 인해 지옥의 형벌을 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강하게 되고 십자가의 은혜로 견고하게 되어서 죄악에서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영원히 승리하셨습니다.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하셨고 죽음에서도 승리하셨습니다. 이처럼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죽음에서 영원히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로 인해 나의 원죄와 모든 자범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셨고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소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를 나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옮겨주셔서 죄인이었던 나를 완전히 의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기에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었으며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도 죄 때문에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 말씀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은 자들은 사탄이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 택한 자들을 고발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의로운 자가 된 것은 그렇지만 내 스스로 내가 의롭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에 의해서 가능해진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 스스로는 절대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자, 그런데 이 흰 염소털 덮개는 청색 갈고리 50개씩으로 만들고 가운데는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어서 서로 연결을 했습니다. 청색 갈고리 50개, 놋 갈고리 50개. 자, 청색 갈고리 50개,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서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6장 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자, 근데 여기서 50의 숫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 청색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또 녹갈고리 50개를 만들었느냐? 자, 50의 숫자적 의미가 있는데 50의 숫자적 의미는요, 기쁨, 구원, 안식, 기쁨, 구원, 안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리를 양쪽에 청색 갈고리 50개, 녹색 갈고리 50개 하면 100이 되죠. 자, 이 100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결하였는데 이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여 기쁨이 넘치고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안식에 임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고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연결될 때에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리는 청색으로 만들었습니다. 청색. 청색은 생명. 자, 청색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이 청색은 하늘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하늘을 상징하는 색이에요. 자, 그래서 시편 52편 8절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늘의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아들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생명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1덮개는 4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 1덮개. 자, 마지막 1덮개, 맨 밑에 있는 1덮개는 4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출애굽기 26장 1절에 보면 배실, 청색, 자색, 홍색입니다. 성막이 덮개를 만드는데 가늘게 꼰 배실, 흰색입니다. 청색과 자색과 홍색 실로 천사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만들라고 했어요. 자, 이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그래서 흰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깨끗함. 자, 아까 말씀드렸죠. 흰 염소털에서.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그리고 깨끗함.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깨끗함을 나타내는 색깔이 흰색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성도의 옳은 행실을 나타낼 때도 세마포 옷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쵸? 그래서 세마포 옷은 흰색입니다. 의의 옷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손으로 모든 죄악들을 파괴하시고 의로움으로 인해 모든 죄악들을 멀리 보내는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히브리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로운 행실로 인해 모든 죄들이 멀리 떠나게 됩니다. 바로 십자가의 의로운 행위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배실은 쉐시예요. 쉐시.
자, 그 다음에 청색이 있습니다. 청색은 테켈레트예요. 파랑 청색이라는 뜻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색은 유대인들에게 하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어디죠? 천국입니다. 자, 청색은 유대인들에게 하늘을 상징하고 있으면서 천국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테켈레트의 히브리적 의미는 십자가에서 생명을 계약받은 자들을 위해 사역을 완성하여 삶에 적용하게 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천국을 바라보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내세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색입니다. 자색은 아르가만, 자색 옷입니다. 자주색 옷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자주색 옷은 왕과 귀족들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색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르기만의 히브리적 의미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십자가에서 징벌받아 구원으로 보상해 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긴 바다 죄악에서 탈출하여 천국의 삶을 새롭게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 죄가 씻겨지고 구원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색깔이 홍색입니다. 홍색. 폴라, 홍색, 구더기, 지렁이라는 뜻입니다. 자, 홍색은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세상에서 죄 때문에 인생이 구더기 같고 지렁이 같은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온전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렁이 같았던 죄 때문에 지렁이 같고 구더기 같은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나를 온전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톨라의 히브리적 의미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생명을 계약하여 하나님의 예언대로 말씀대로 성취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생을 치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치리함을 받고 지렁이 같은 인생에서 귀족의 바늘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막의 덮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해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은 십자가의 대속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흰 염소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네 가지의 색깔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의로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고난당하신 예수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각각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막에 덮개가 없으면 성소가 보호되지 못합니다. 내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의 덮개로 덮여 있지 않으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내 영혼이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덮개로 가려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나에게 심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